예, 안녕하십니까. 이제 날씨가 좀 추워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 인터넷 교회를 찾아주시고 또 방문해 주시고 또 여러 면으로 격려해 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드립니다. 특별히 말씀을 사모해서 저희와 함께 말씀을 연구하고 또 예배드리는 여러분을 주님께 축복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출애굽기 3장과 4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의 옛 신발을 벗고 새 소명의 신을 신읍시자 하는 그런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건념하셨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랜 세월이 지나서 애굽 왕은 죽음으로 인해서 바로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킬 수 있는 그러한 좋은 기회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고역으로 인해서 탄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적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 고통 소리를 들으셨다 그랬습니다. 오늘날 우리 여기 보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셨다 그랬습니다. 가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하신 그 언약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복을 주고 복의 근원이 되어서 창대하게 하시겠다고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이 이삭과 또 야곱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계속 언약을 하셨습니다. 너를 통하여 너와 내 후손이 모든 민족에게 복이 되어서 그 바다의 내 씨가 바다의 모래같이 되어서 많은 민족에게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의 통로가 되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언약의 말씀이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뿐만 아니라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 약속이 적용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건념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아뢰고 우리가 신음하고 고통하는 그 소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그 소리를 기억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날마다 부르짖음으로 주님께 상달되는 그러한 기도가 응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건념하셨더라 그랬습니다.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 고통에서 해방시키기 위한 출애굽시키기 위한 하나님께서 이제 일을 시작하시리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건념하셨다 이 말은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하신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보고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이제는 바야흐로 이스라엘 백성을 그 애굽에서 구원하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3장 1절에 보면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쳤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세계의 그 흑암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원칙을 나타내기 위한 사람을 선택하신 것은 위대한 제사장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하늘의 원칙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위대한 제사장에게 하나님께서 붙이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미디안 제사장의 사이가 되어서 이들의 그 양무리를 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무리를 양무리를 이끌고서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산 호렙은 또 다른 말로는 시내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호렙산과 시내산은 동일한 두 이름인데 그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이르러서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였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하고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않은고 하는 동시에 여호와께서 그를 보라고 돌이켜 오신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기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시는데 그 떨기나무가 불이 타지 않는 것을, 불이 붙었지만 타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떨기나무는 좀 더 상징적인 의미로 떨기나무는 사실 별 볼 일이 없죠. 이스라엘 백성과 같아 불쌍하고 고통당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꽃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고 연단시키시는 그 모습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고난 가운데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불꽃같이 연단시키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채우기 위한 그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떨기나무가 불꽃으로 인해서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을 죽음 가운데 내어주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는데 모세가 그것을 보려고 갈 때 어찌하여 떨기나무가 불에 붙었는데 타지 않는가 하는 그것을 보려고 모세가 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셨는데 모세는 아직도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려고 갈 적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었죠. 그러면서 5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곳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나의 신발을 벗으라는 거죠. 이제 모세가 자기의 신발을 벗고 하나님의 신발을 신어야 될 그런 때가 된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그랬을까요? 내 신발을 신고는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국에 보면 방에 들어갈 때 신발을 벗는 관습이 있죠. 그 신발에는 많은 먼지가 묻고 불결한 땅을 많이 걸어 다녔기 때문에 그 신발을 벗어야 될 겁니다. 그러나 그 신발이 내 발을 편안하게 해주고 내 발을 보호한 것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그 신발을 의지하고 함께 했던 나의 행동과 내 삶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력서라는 그 한문 말에 보면 이자가 신발 이자고 또 밟을 이자입니다. 이력이라는 것은 내가 그동안 신발을 신고 걸어온 길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을 내 이력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 신발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의지하고 내가 걸어왔던 그 나의 행동과 삶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자살을 하는 사람들 보면은 가지런히 신발을 벗어놓고 떠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의지했던 삶을 이제는 마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신발을 벗으라는 것은 이제는 그동안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걸어온 길에서 돌아서라는 겁니다. 내 세상적인 생각, 나의 소원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길을 걷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모세가 걸어왔던 그 신발을 벗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 길을 새로운 소명을 가지고 걷도록 그렇게 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와 같은 말씀을 주님께서 하셨을 때 모세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서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고 그렇게 소명을 주셨는데 모세는 그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모세가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11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내가 누굽니까? 과거에 40년 전에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 모세는 의기당당했습니다. 자기가 애굽 군인을 쳐 죽이고 자기 동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손을 빌어서 쓰실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당당했던 그 모세가 이제는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로서 오랜 세월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고난의 학교를 통해서 그가 어떻게 연단됐습니까? 이제는 그 애굽의 궁정이 바로 왕을 만나기도 두려워하는 그런 연약한 인간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양치기로서 그 당시에 초강대국이던 애굽왕 바로를 내가 어떻게 만나서 영향력을 끼칠 것이며 내가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도자로 가서 그 백성들을 구출하겠습니까? 이제 모세가 참으로 연약해지고 나약해진 그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왜 이와 같은 모세가 이런 소심하고 나약한 모습인가 하면 과거에 보면 그가 과거에 쓴 뿌리가 있습니다. 그가 과거에 이스라엘 동족들, 히브리 민족을 구출하기 위해서 애굽인을 쳐 죽이고 자기 동족에게 다툼의 그 말리러 갔을 때 그 동족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모세를 거절했죠. 너가 무엇이간데 우리의 재판관이 되겠느냐? 그러면서 모세를 거절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경험에 의해서 모세는 두려움에 그 썬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썬뿌리를 가진 모세가 과거의 경험에 붙들려서 어떻게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면서 내가 그 당시 애굽에서 그 힘 있는 자리에 있을 적에도 내 동족들이 내 말을 거절하고 듣지 않았는데 이제 양치기로서 40년간 지낸 내가 어떻게 그 백성들에게 가서 그들을 인도해 내겠습니까? 하는 같은 모세 고민을 하나님께 털어놓았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고민을 어떻게 해결해 주셨습니까? 여기 모세가 보면 여기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여기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I am that I am. I am who I am. 여기 스스로 있는 자를 말씀하시기 전에 3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을 여호와의 사자라 그랬고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여호와라 표명했고 그 다음 5절에 보면 하나님이라 그랬고 14절에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이 네 가지 표현을 하나님께서 점진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누가 하나님을 보냈는가 그 이름이 무엇인가를 얘기할 적에 그 이름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이름 속에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하나님의 본질과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있을 수가 없죠. 누구에 의해서 부모님에 의해서 사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당신 스스로 모든 능력을 가지고 행하실 수 있는 스스로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 스스로 계신 분은 신약에 와서 보면
나는 무엇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가 신성의 제2이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이런 고민을 여기 4절에 보면 4장 1절에 모세가 대답하여 그러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모세의 고민은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모세로서 당연한 고민이고 할 수 있는 질문이죠.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당신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셨습니다. 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이 고민은 모든 영적 지도자들의 고민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모든 사람의 고민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람들이 나를 믿도록 하되 나를 하나님이 보내신 자요. 심지어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을 어떻게 믿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그 모세의 고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했냐면 세 가지 이적을 하나님께서 행하셨죠. 그 첫 번째 이적이 무엇입니까? 지팡이고 또 하나는 손이고 하나는 하숫가를 취해서 이적을 베푸셨습니다. 사실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하시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도 많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근데 그 이적을 베푸신 가운데는 한 가지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 가지 이적을 베푸셨는데 그 이적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본질을 보게 하시기 위한 거죠. 어떤 겉으로 보이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그 껍데기 표면 안에 있는 그 실제적인 본질을 하나님께서 보도록 하기 위해서 이적을 베푸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통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지팡이를 던지라고 해서 던질 때 뱀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시 집었을 적에 지팡이로 바뀌었습니다. 뱀은 사단을 상징해요. 사단 마귀를 상징합니다. 모세가 그 지팡이를 양들을 치기 위해서 사용했던 그 지팡이는 모세가 의지했던 지팡이는 결국에 뱀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의 명령을 통해서 다시 붙들었을 적에는 그 뱀이 변했죠. 우리는 뱀은 두 가지를 상징할 수 있습니다. 뱀은 사단 마귀를 상징할 수도 있지만은 모세가 광야에서 녹뱀을 들었을 적에 그것은 구리뱀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의지하고 믿고 살아가는 것은 결국에는 사단을 의지하는 세상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그 지팡이를 붙들었을 적에는 그것은 하나의 예수님을 붙드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단을 의지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든지 분명히 두 가지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까? 사단을 의지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손을 펼쳐서 품에 있을 때에 손에 문둥이가 발했습니다. 그것을 다시 빼서 다시 집어였을 때 그것은 여상하게 정상적으로 되었죠. 그 손은 행위를, 사람의 행위를 가르칩니다. 우리가 사람의 행위, 하나님의 품 속에 들어갈 적에는 얼마나 우리가 흉악한 죄인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얼마나 흉악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문둥병같이 더럽고 누추하고 사람의 행위는 참으로 죄악된 것을 하나님의 품에 들어갈 적에는 우리가
그 죄악의 흉악성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품에 계속 있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불결한 죄인이 정결하고 깨끗한 의인으로 변해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수는 무엇입니까? 하수는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생명의 하수, 나일강이 결국 생명의 근원이라고 했지만은 그것이 하수를 육지에 부을 적에는 피로 변했습니다. 그것은 죽음을 상징하죠. 결국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결국에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피는 하수가 피로 변했죠. 피는 생명을 상징하기도 하고 죽음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할 적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다시 살림을 받는 생명으로 살림을 받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 이적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는 그 이적 배후에 있는 본질을 하나님께서 바라보도록 우리에게 의도하신 것입니다. 오늘 모세를 통해서 보신 그 이적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 것을 알고 우리가 세상을 의지할 때 그 세상 하수, 나일강의 하수는 결국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세상이 어떠한 것을 우리가 알고 또 하나님이 과연 어떠한 분인 것을 알게 해주는 그와 같은 이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이적을 체험한 자들이 모세 후예입니다. 자신의 죄악성을 깨닫고 사단의 세상의 사단성을 깨닫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자들이 모세의 후예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 모세의 후세들로서 사람들을 사망에서 불러낼 수 있는 그 근원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바로 깨달을 때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사망 가운데 거하며 자기 자신을 결국 의지하고 있지만 결국 우리는 사단을 의지하고 있으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는 결국 사단을 의지하며 세상을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그것을 바로 깨달을 때 우리가 세상 가운데 억압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낼 수 있는 세상 억압 가운데 있는 그 백성들을 불러낼 수 있는 그 사명을 우리가 바로 깨달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셨는데 불구하고 모세는 어떻습니까? 10절에 보면 4장 10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다. 그래서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렇게 모든 될 수 있는 변명을 다 대죠. 사실 저도 교회 생활을 처음 시작할 적에는 참으로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쑥맥이었고 너무나 내성적이어서 지금처럼 이렇게 넉살 좋게 이렇게 말씀을 전할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 부조와 선지자 255페이지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시는 책임들을 수락하고 그것들을 올바로 감당할 자질을 갖추기 위해서 전력을 다하여 노력한다면 그는 힘과 능력을 얻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인터넷 교회를 하면서 또 가정과 건강 지역사회 봉사를 운영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지역 봉사를 함께 하면서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별을 함께 좀 봉사하면서 나누자고 그렇게 요청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구실과 바쁘다는 핑계와
또 여러 가지 이유들을 대면서 참 꺼려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그 책임들을 진짜 관심을 가지고 영혼들을 살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할 적에는 주님께서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것을 오늘 모세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는 말에 능치 못한 자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모세가 내가 말에 능치 못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자기 말을 가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해야 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적합한 자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사람들은 정반대로 생각합니다.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야 되고 말을 잘 해야 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지혜, 자기의 능력을 가지고 자기의 말을 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가서 말씀을 전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말을 잘하는 아론을 붙여주셨죠. 오늘 하나님께서 아론을 붙여주신 것처럼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그들에게 말 못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생각을 말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0장 18절에 20절에 보면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려니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 무슨 말을 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능력을 행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명을 주실 때에 우리는 거절치 말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관심을 가지고 할 적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주시고 하실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그 사명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받은 사명도 동일하다고 생각이 되어지는 겁니다. 세상에서 사단 마귀의 학대를 받으면서 사망 가운데 놓여 있는 자들을 이끌어내도록 부르심을 받은 하늘의 메신저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 사명이 있죠. 세상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세상에 붙들려서 사단에 붙들려 있는 그 백성들을 출 바벨론 시키는, 모세는 출 애굽 시켰지만 오늘날 바벨론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내는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오늘 두 가지 일을 해야 됩니다. 사명을 오늘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이 계시록에 보면 계시록 18장 2절에서 4절에 보면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것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모세가 과거에 자기의 신발을 벗고 하나님의 새로운 신발 신고 하나님의 일을 한 것처럼 우리는 이제 그 이적을 받고 우리가 얼마나 흉악하며 얼마나 세상에 의지하는 그 사단에 의지하고 살았던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는 우리가 이제 새로운 소명을 가지고 그 백성들 세상 가운데 붙들려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출 바벨론, 이제는 곧 바벨론은 멸망할 것입니다. 혼잡된 이 세상에 이제 마지막이 점점 주님 오시면 가까운 걸 알 수 있죠. 이 계시록에 말하는 것처럼 그 바벨론은 무너졌도다 그랬습니다. 오늘날 세상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도 점점 세속화되고 타락되어져 갑니다. 바벨론화 되어 가죠. 그래서 귀신의 처소가 되고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 되었고 각종 새, 가증한 새 모이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인해서 만국이 취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바른 교리를 세속화시키고 인간의 사상과 전통을 가지고 세속화시켜서 그 만국이 무너졌습니다.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인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기서 나오라 그랬습니다.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거기에 계속 있다가는 그 죄로 인해서 재앙을 받고 멸망당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 백성들을 불러내는 그 소명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직도 이 세상을 끝내지 않고 아직도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아직도 이 세상을 붙들고 계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아직도 이 소명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왜 성경 말씀 보면서 이 같은 소명을 깨닫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세상적인 어떤 비전과 욕망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가 무한한 에너지인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내 욕망과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은 아닙니까? 지금 교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사람들의 욕망을 채워주기 위해 급급하고는 있지는 않습니까?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요즘 비전교회라는 이름이 왜 그리 많습니까? 그리고 교회마다 내거는 슬로건이 무엇입니까? 너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내 비전과 꿈과 목적을 이룰 수 있다. 그러니 큰 비전을 그리라고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까? 십자가의 주님이 선포되어야 할 강단마다 너는 할 수 있으니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지라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리면 도와주실 것이라고 설교하지는 않습니까? 십자가에서 내 욕망을 못 박으라고 외치는 교회보다 그 비전을 품으면 성공한다고 외치는 그러한 교회에 사람들이 더 넘치고 더 차고 넘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라고 말을 하지만 실상은 내 목적과 내 비전을 크게 하고 열렬히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내 욕망과 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의 출애굽기 3장 4장을 보면서 모세는 경우를 한번 보십시오. 모세는 그와 같은 인간적인 욕망이 아니라 비전이
없었고 계획도 없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내 욕망과 내 비전과 꿈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한 적도 없습니다. 오직 한 마리의 그저 양이 되어서 목자의 소리만 따라가는 정말 평범한 양치기로서 뜰기나무 같은 인생을 40년간 이슬을 맞으면서 지낸 그 80먹은 노인이었습니다. 이제는 왕자의 풍채나 외모도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큰 비전을 바라보는 눈은 초점을 잃고 이제 능한 손은 그 지팡이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에 있는 그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마지막 시대에 원하시는 소명이 무엇인가를 새롭게 깨닫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옛 신발을 벗어버리고 내 비전,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걸어왔던 그 내 신발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께 주신 새로운 소명, 그 소명의 신을 신고 하나님과 함께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러면서 그 구속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 가시면서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그런 삶을 누리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 세상은 얼마 안에서 곧에서 끝날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면 임박한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죠? 세상은 오래 가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바벨론 가운데, 그 제약 가운데에 죽어갈 영혼들을 불러내서 하나님의 으로 인도해서 구원받게 하는 그 사명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오늘도 열심히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전진하고 그 소명을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들이 될 적에 주님께서 그 소명 위에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신 것을 확신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오심이 임박한 것을 알면서 얼마나 우리는 우리 자신의 욕망과 비전과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의 삶인 것을 오늘 새롭게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의 과거에 잘못된 옛 신발을 벗어버리고 이제 주님께서 주시기 원하시는 새로운 소명의 성령의 신을 신고 주 앞에 담대히 걸어감으로 많은 영혼들 주 앞에 인도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모세와 같이 사명을 받은 소명을 받은 주님의 귀한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바벨론 가운데에서 고통당하는 주님의 백성을 소리를 주님이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그들의 소리를 주님께 상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그들의 소리를 새롭게 듣고 주님께서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신 것처럼 이제 바벨론으로 보내시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새로운 성령의 소명과 사명을 주셔서 그들의 영혼들을 온전히 사망 가운데 구출하여 그들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믿음의 동력자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만을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